아멘. 바나바와 여러분 이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이 8번째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하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 역할이 중요했던, 또 바나바의 의 자리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과도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만나게 했고, 또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이루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 복음이라는 걸로 인해서 서로 만나서 바나바 사역하면은 바나바는 질서적으로 자기 자리를 잘 알고 있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협력을 하고 동역자로 도와줬고, 그 질서를 파괴한다든지 질서를 거꾸로 한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나바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바나바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여야 되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역사하니까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를 정확히 지켰듯이, 때로는 이 바나바도 여러분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바나바였는데, 언제든지 바울을 세워주고 자기는 뒤로 쭉 빠지고, 이런 영적인 면이나 질서 면에서 이 바나바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바나바 사역이 필요하다, 이 바나바 같은 이런 평신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지난번에 계속 보았잖아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주님께 굳건히 붙어 있으세요. 바나바라는 이 사람의 하나님의 경외함과 그 신앙과 그의 품성이, 어떻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건가, 타고난 것처럼 아주 훌륭한 바나바였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그 중에 특별히 바울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질서를 잘 지키는 이런 바나바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더라, 사역 때문에 서로 의견을 개진하다가 바울이 그 의견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39절에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조금만 다운시켜줘요. 조금만요. 그래서 이 둘이 복음의 이제 사역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주류식으로 해서 전도에 가고,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른 쪽에 갔구나. 막연히 볼 때는 그냥 그렇지 뭘 바울과 실라. 근데 이걸 알고, 실라가 언제 바울의 사역에 합류가 됐지? 실라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실라라는 이런 동역자가 바울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읽고 성경을 잘 보면은 어떤 설교할 때 밤빌리아 사건이 뭐였지? 제가 계속 여러분 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이 밤빌리아 사건이 뭘까? 밤빌리아 사건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밤빌리아 사건이 뭐였지? 왜 바울이 여러분 여기 바나바와 다투면서 둘이 이제 갈라졌는데 37절에 그런 제안을 했다겠죠? 바나바는 마가란 요한도 2차 전도 여행 때는 한번 합류시킵시다.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38절에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간 것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13장에서 이 밤빌리아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지도를 여러분 보여주면서 마가가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는 과정 지도로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 이유가 뭔가를 몰라. 성경이 정확하게 그 이유가 뭔가를 모르는데 어쨌든 같이 수행원으로 여러분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안디옥교에서 5명의 교사와 선지자 중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3명이 안수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제비를 뽑은 게 아니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란 요한을 수행원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원으로 보냈으면 소행원은 주권자에 의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어느 날인가 밤빌리아 라는 버가란 곳에서, 성경은 이유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 떠났어요. 그럼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같이 선교사로 어떤 사역으로 갔는데 중간에 빠져나갔어.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고난을 미리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니 뭔가 이거 따라가다가 내가 이거, 당시에 핍박이 많았으니까 죽음의 의혹이 많았죠. 또 그 당시는 뭐 배 타고 뭐 얼마나 이 불안전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 밤빌리아 이 사건이 15장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밤빌리아 사건에 대해서 한번 들었잖아요. 13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일을 알고 있어요. 13장 5절에서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했고, 그럼 오늘 조금 참고적으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마가라는 사람, 마가 요한이. 그러면 마가 요한이 누구일까?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5절 한번 여러분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 나오면은, 마가복음 14장 15절. 성경을 찾아보시죠, 여러분요. 성경을 나왔는데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게 뭘 것 같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치유의 만찬. 예수님이 치유의 만찬할 때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 마가가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네. 여기서 또 사도행전 2장 1절 볼까 한번요. 이런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이 어딜까? 여러분 120명이 승천하실 때 성령의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정한 저기 모여라 했을 때 이 한 곳에 사도 2장 1절 성령이 임하는 그 현상이 나오는데, 이 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마가다락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교회 태동을 어떻게 볼까요? 교회 태동. 교회란 말이 신약에 어디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역하는 당시에 교회가 없었어요. 회당이나 얼마나 하면 이런 어떤 그런 공회당처럼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 회당을 빌려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태동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 2장 요 사건이에요. 이 성령의 임함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기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라는 용어가 최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또 우리가 한번 사도행 12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 잘 성경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초유의 만찬 자리에 바로 마가라고 하는 등장하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는 마가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은 사도행전을 제가 인물로 둘로 구분하면은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인데 1장부터 12장까지 등장인물을 베드로로 본다면은 13장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를 파송하면서 마지막 28장까지를 바울로 본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인물로 구분하라 하면은 우리 김정선 집사님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고 신학교에서요 제가 가르치는데 12장까지를 베드로라는 인물 중심으로 이제 구분되고 13장 바울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구분해 본다만은 그런데 12장 12절 요 사건이 바로 여러분은 요것만 봐도 이게 뭔 사건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왜 새벽이나 이럴 때 성경 본문을 자꾸 목사 읽냐면은 여러분이 최소한 이렇게 3년 4년 하다 보면 사도행 12장 뭔구나 이게 다 이게 머리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저도 본문 하나 뽑아놓고 그냥 일 사랑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쉽지요 설교하기가요. 근데 성경을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3년 4년하고 성경 정독도 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이요 이렇게 뭐 한다 할지라도 12장 지난 목사님 몇 번 언급했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를 옥에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인데 도망한 게 아니고 바로 여기 모여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기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된 거예요. 그때 역시 마가와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와 이 마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신앙의 가문이구나. 그 당시에 우리 집을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죄의 만차라든가 그러면은 요주인물로 잡힐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단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왜? 이단을 공격할까 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단에 대해서 말한 교회를 이단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이단에 들어와서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단을 공격하고 목사님이 신천지나 이런 안식교나 이런 거 잘못했다 그걸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목사님이나 깨어있구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건들면 안 되지 하고 뭐 동성애 죄야 말하지 않는 그런 데에 오히려 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 집을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서 여러분 왜 바울이 수많은 인물을 얘기하면서 베베란 여인이라든가 이 여인을 얘기할 때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빌려준 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때는 저 집이 예배드린데 저 집이 뭐한데? 완전히 여러분 찍히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이런 선교하는 분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신빙도 이런 중국의 법을 바꿔가지고 기독교 완전히 그냥 어렵게 만들었죠. 법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숨어서 예배드리다가도 들키면은 그냥 잡혀가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게 다 쉬쉬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 예배드린다 하지 마라. 다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제 좋은 혜택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개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래서 바울도 정말 귀하게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빌렸다. 루디아라는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요한 계시록을 썼던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다 같이 여러분 빌립보 성에 갔을 때에 주일날 예배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는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케오도 왜 귀합니까? 그 당시에 막 눈총을 받다가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 정말 아름다운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은혜를 받고 이런 교회 생활과 충만한 생활을 했고 공동체로 모여서 성찬을 하고 애찬하고 공동체에 모이는 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뭐 15일에다가 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어디 가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러면 수요일 밤에 나오는 우리가 왜 소중하냐면은, 왜 이렇게 이런 때 복음이 진짜 깊은 말씀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바울이나 다 마찬가지야. 자기 집을 교회 초소로, 예배 초소로. 그런데 이 교회란 말이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5절, 아까 우리 말씀 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신약성경에 교회란 말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을 교회로 표현했다면은, 이야. 그래서 신약시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회당이나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이 모임, 같이 모이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고 애처를 나누고 예배했다. 이게 오늘 속회예배거든요. 근데 이 마귀들의 작전이 뭡니까? 공동체 모임 자꾸 안 모이게 만들어요. 점점 수요일 예배, 점점 금요 심야기도 돼, 새벽기도 텅텅 비는 시대가 마귀의 계획이거든요. 두 번째, 집을 꼭꼭 닫아놓습니다. 속회배 안 드립니다. 귀찮아요. 근데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래서 대신방도 교회에서 하는 걸 조금 헌금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속장님 집이나 어느 집이라도 초대교회처럼 집집마다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그 집에 축복과 기도했다는 게, 이게 마귀들을 다 물리치는 작전인데, 힘들다, 모이기 힘들다. 그래서 교회에서 속회배 드리고, 심지어 대신방도 교회에서 모여서 그냥 묵상, 그건 조금, 속회배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돌아갈 수 있지만 대신방도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니 1년에 한 번, 두 번도 가정의 문을 못 열어요. 우리 신방전사님들이나 속자님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도록. 왜? 지금은 교회 예배드리는데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잖아요. 이 당시는 잡아가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근데 이 헤롯은 마태복음 2장의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라고 했잖아요. 그 헤롯이 아니라,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 손주가 그렇게 복음의 훼손자, 방해자, 나쁜 걸로 아주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요. 할아버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손주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이제 옥에다가 베드로를 집어넣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아까 5절처럼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로데란 소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뿔뿔이 헤어진 게 아니고, 이제 리더자, 지도자가 잡혀서 끝이야, 그게 아니고,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여인들일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바로 나오게 해서 베드로는 죽지 않았죠, 여러분요. 12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12장 5절에서 교회가 기도했다.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여 기도하는 거기를 교회로 본다. 교회가 기도했다. 우리 속교회에 2명, 3명이 모였어요. 모였을 때 우리 뭐 2명밖에 안 모여서 그래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가 모인 거예요. 교회가 우리 가정에 교회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온 우리 장모님이나 우리만큼이라도 세상에 다른 걸 위해서 가정을 여는 건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신방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속회배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집에 모이자. 아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만큼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 모이자. 그래서 예배드리고 서로 정담도 나누고 또 서로 그 집을 위해 기도해주고, 영적인 세계는 정확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교회 공동체 모임 방해하고, 옛날 그 코로나 때는
전 정부에서는 있어서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예배를 막 규제하는 걸 코로나 핑계로 했잖아요. 몇 명까지 모여라. 거기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가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일이 와도 안 되지만 온다면 저항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게 다 영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이유는 막는 못 모이게 한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전과 후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두려워하던 게 1년 동안, 2년 동안 교회 안 나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해도 무슨 재앙 사고 없네? 이게 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11조 안 하면은, 주일영수 안 하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다 물으신 거예요, 이제는요. 괜찮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런 거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다 뺏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할 때 이미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 어머니, 당신이 진짜 내 어머니입니까? 내 아버지입니까?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 소원을 이뤄주겠다. 우리 어머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간술도 과연 어머니구나.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극적으로 앞으로 몇 초가 되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려고 하는 이런 아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어머니 마지막 저에게 키스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그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그 청년이 엄마의 혀를 깨물어서 끊어버렸답니다. 당신 내 어머니입니까? 내가 도둑질을 왜 안 때렸습니까? 왜 나를 안 부르겠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을 진짜 후벼패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잘하고 계시지만은 초다를 금치 말라 했을 때 그 초다는 맨데 어떻게 보면은 학폭이나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맵니다. 엄마 하는 게 싫어. 돈이 아니야. 직장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엄마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야. 그래 놓으면 이 다음에 어머님 왜 나를 그때 그래 안 했습니까? 그 핑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은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신비할 정도로 각 종족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갔고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동기 하나도 성경을 번역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거의 뭐 아프리카 오지 어디도 그들이 이 다음에 이걸 못하게끔 나 복음 못 들었어요 핑계하지 못하게끔 거기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는 그럴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계셨지만은 우리 옆에 우리 목사님 교회가 있었지만은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 구원받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려고 다 노방전도하고 다 전도하게 한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예배 그리고 집집이 돌아다닐 가정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마가 쪽을 좀 더 한번 연구해 봤어요. 마가는 바울과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막 도덕적으로 막 윤리적으로 바울과 다투고 바울의 막 본을 그런 마가 요한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대접하더라도 이 과정들이 바나바와 이 마가의 관계를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했듯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라 구브로 출신 그들이 살람미 바보가 있는 구브로 안디옥에서 먼저 1차 전도 여행에 살람미가 바보가 있는 구브르라는 섬에 가서 1차 전도 여행하는데 바로 이 구브르라는 거 지난번 지도 한번 봤죠? 이 구브르 출신의 이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를 레윈이라고 합니다. 그때 마가와 이 바나바의 관계를 지난번에 우리 성경 한번 봤죠? 무슨 관계인가 한번요.
한번 다시 한번 참고로 한번 좀 봅시다. 한번요.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여러분, 지난번 몇 번 다 본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번요. 무슨 관계인가 한번 봅시다. 한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와의 생질 마가, 여기 역할을 바나바의 생질할 때 대개 생질을 뭐라 하죠? 조카. 조카면 몇 촌일까요? 3촌 정도, 그죠? 3촌 맞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하면서 바나바의 생질이다. 그러면 진짜 바나바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많은 사람 바나바만 붙으면 갈라진 게 아니고 막 하나가 되는, 얼마나 이 바나바 사역이 중요해요. 근데 이 바나바에게는 자기 조카와 같은 마가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마가를 가만히 보면은 삼촌이 바나바였네. 야, 어머니가.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료에 보면은 부자였을까 부자 아니었을까요? 마가가 어떻게 부자로 볼 수 있어요? 120명이 모였다고 하잖아. 그 당시에. 그것도 뭐? 안방 거실이 아니고 다락방.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120명을 우리는 그냥 동네 사람 120명이 아니고 전 세계 나라의 대표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니 얼마나 부자였으면 권사님 다락방에 120명 모였다는 거야. 지금도 120명 모으려면 평소 얼마큼 되겠어요? 다락방 옆에 뭐가 있어요? 보니까 큰 다락방이래. 그럼 또 작은 다락방이 있다는 거예요. 거실이 있다는 거예요. 안방이 있다는 거예요. 대청마루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모로 볼 때 그의 어머니나 그의 집 환경이나 그의 삼촌이나 이 마가라는 사람은 아주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 좋은 조건 속에 이 요한이 있던 거예요. 근데 어디를 봐도 요한이 교만했다, 아니면 질서를 깼다. 그 질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막 본인을 도전하고 그런 어떤 한 소리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마가 요한과 이 바나바의 관계를 사촌으로 번역한 것도 있대요. 사촌. 아까 이제 생질하고 사촌은 형제 자녀끼리가 사촌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서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하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사역자가 계시고 우리 집사님이 계실 때 속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연합 여선교회 어떤 공동체일 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공동체지만 또 거기에는 때로는 리더자를 하나님 세우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바울 같은 자리, 또 바나바 같은 자리, 또 마가 요한이 필요할 때를 바나바가 느꼈지만은 또는 바울은 안 된다 했을 때 이건 그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때에 문제 있었다. 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 의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마음과 기준에 맞다 안 맞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적어도 2차 전도 여행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유 없이 그냥 도중에 그냥 예루살렘 들어간 이 마가는 아직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도 놀라운 것은 바나바도 이 마가도 훌륭한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올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다시 그룹을 만들어서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 갔던 곳이며
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비하인드로 가려. 그러면서 다시 전도의 주 무대가 쫙 누구와 연결되냐면은 여러분 여기입니다.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어디로요?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하면서 16장으로 쫙 넘어가면은 이제 역사의 전도의 무대에서 이제 바나바와 이 마가가 잠깐 여러분 이렇게 무대의 조명이 걸려 갔다가 바울에게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딱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또 뒷무대를 만나기도 하고 하는 많은 일이 있는데 조금 더 이 과정을 보면서 바나바의 자리, 때는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이 필요했구나.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아직 아니다. 왜 아직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지난번에 언뜻 언급한 대로 나중에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는 거야. 마가 요한은 마가 요한이라는 거야. 때가 되었다는 거야. 그럼 마가 요한을 다시 복음의 무대에 등극을 바울이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바울이 감정적으로 어떤 인간이 그런 게 아니었,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왜 아직은 내가 아니지 할 때 그걸 신앙으로 잘 받아들이면은 어느 날 다시 무대에 딱 등장하는데 간증이 되는 거야. 그때 내가 했으면 안 됐구나. 다 그래서 목회자나 우리 교회를 하면서 어떤 사적인 어떠한 이익이라든가 그걸 위해서 하는 걸 절제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 잠시 기도한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때로는